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6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11면에 기록된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세계의 많은 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이탈리아 출신 지휘자 토스카니니의 일화입니다. 그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러나 심한 근시로 인해 제대로 악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보를 통째로 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속해 있던 지휘자가 갑자기 병을 얻어 입원을 하게 됩니다. 단원중 누군가가 그 지휘자를 대신해서 지휘를 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때 공연 예정 중이었던 아이다의 악보를 몽땅 외우고 있던 사람이 오직 한 사람이에요. 토스카니니입니다. 그래서 지휘자로 선발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지휘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토스카니니가 그토록 시력이 나쁘지 않았다면 평범한 첼로 연주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력이 너무 나빠서 성실하게 악보를 모두 암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어진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그는 모든 악보를 암기한 그러한 삶의 결과로 세계적인 지휘자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생을 맞춰가며 자신의 회고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련이라고 여겼던 내게 가장 큰 복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에 있어서 실제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추상적인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니, 내가 그의 경륜 속에 있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와 위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체험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곡되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며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체험되고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4장 6절에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보면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믿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민족이었어요. 율법을 지켰고 수호하고자 안식일을 끝까지 목숨같이 여기며 지켜나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모르는구나. 도대체 너희는 누구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너희들이 심판 아래 놓여 있으며 스스로 불행과 비극의 길로 나가는도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고 삶에서 경험해 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히 계시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에 대한 최종 계시자이며 최종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 자신의 인생에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그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록된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처럼 복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인생을 살펴보면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수 없는 역경과 시련과 삶의 위기 속에 처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다윗은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니까 성경에 가장 그 이름이 많아요.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기에 800번 이상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가 만난 하나님,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오직 나의 복이신 하나님, 주를 떠나서는 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복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삶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복 있는 자로 만드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의 복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기뻐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십니까? 성도 여러분, 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항상 물어야 됩니다. 왜? 세상 속에 살면서 이 복의 개념이 자꾸 오염되기 때문에. 알았다 하면 또 오염되고 알았다 하면 또 왜곡돼요. 분명 세상적 관점에서는 외적인 요소, 좋은 환경과 많은 소유입니다. 건강과 성공과 자아성취 등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복이라고 믿는다면 이걸 내가 가져야 되니까 복을 쫓아갈 수밖에 없죠. 지금 내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없는 복을 쫓아서 내 것을 만들고자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것이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아니 그런 상황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나의 복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하나님께 속한 것 외에는 그건 복이 아닙니다. 결국 그런 것들은 내게 화로 임하는 걸 내가 체험했습니다. 오직 나의 복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그럼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저는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답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꿈 때문에 불행을 자초하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인생을,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이미 갖고 있는 거, 내가 소유한 것에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갖지 못하고, 아니 가질 수 없는 그 꿈 때문에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 부부가 가정에서 돈 문제로 다퉜대요. 참다 못해 남편이 만약 내 돈이 없었다면 이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이 좋은 환경 다 없을 거야 하고 막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지지 않고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 돈이 없었다면 나 역시 여기 없을 거야. 당신이랑 결혼 안 했을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의 기준에 돈이라 만일 있다면, 돈이라는 것이 기준이라면 그 인생은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있어도 근심이요,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행복의 기준에 소유와 돈이 있다면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항상 불안과 원망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나온 뉴스에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 영국 여성이 43세쯤 됐을 때 로또에 당첨됐는데 그 금액이 무려 하나로 430억이에요. 그래서 난 정말 복받았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내가 어려울 때 잊지 않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그들을 도우면서 살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웃을 돕기 위해서 많은 선한 일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8, 9년 지나고 보니까 나이 50밖에 안 됐는데 자살을 했어요.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남긴 말이에요. 돈이 내 인생을 망쳤습니다. 로또가 내 인생을 망쳤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현실적 경고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내게 주신 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선포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삶 속에서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추상적인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를 떠나서는 복이 아닙니다. 아니, 복이 없습니다. 오직 주께만 복이 있습니다. 주만이 내게 진정한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았어요.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에서 체험한,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불신앙, 가장 큰 위험이 세속신앙이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을 섬기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있고, 내가 있고, 나의 꿈이 있고, 나의 뜻이 있고, 동일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니, 하나님만 섬기는 건 말이 되지만 결국은 다른 물질도, 그런 소위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몸부림치며 살아가니까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분명 세속신앙은 무신론은 아니에요. 그러나 의미적으로 따지면 무신론보다 더 나빠. 아주 질이 나빠요. 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추상화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 간단한 말씀, 그 고난, 시련, 역경이 내게 유익이라. 오히려 그 속에서 나는 주의 말씀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만났나이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내게 복입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서 항상 경험하는 겁니다. 실패했으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어요. 그건 복입니다. 건강을 잃었으나 구원을 잃은 믿음을 갖고 확신 속에 살아갑니까? 그건 그에게 준 복이에요. 시련과 고통과 역경 속에 있으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깨닫고 그 말씀에 이끌려 오늘 살아갑니까? 그건 그에게 주어진 큰 복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서 모든 게 내 뜻대로 된 적이 없어, 이 인생에.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선언합니다. 주 밖에서는 복이 없나이다. 주를 떠나서는 복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복이라 하고 그것을 추구하지만 아니요, 결국은 내게 화가 되는 걸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삶 속에서 그들에게 그게 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결국은 그렇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를 떠나서는 복은 없나이다. 이 확신 속에 만복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양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세상 중심의 삶을 쫓지 않습니다. 복을 쫓는 인생을 멈출 것입니다. 잘못된 인생을 회개하며 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십니다. 더 큰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5절에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요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하나님께서 아예 줄로 정해진 구역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1절의 말씀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내게 준 분복이 있음을 알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내게 준 분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복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갈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내게 정해진 복이 있다. 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것을 감찰하고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준 복이 있어요. 내게 정해진 복이 있어요. 복을 아십니까? 이미 내게 주어진 복, 나의 준 분복이에요. 그 분복을 알고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하면서 아직도 나의 꿈, 나의 뜻, 이거에 매여 오늘까지 살아가시는 겁니까? 이건 천지차이의 인생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간략하게 살펴보면 성경에 참 아주 자세히 기록됩니다. 젊은 시절 청년기에 아마도 17살 정도에 그냥 자기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꿈꿔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선택을 합니다. 아마 그 순간 놀랬지만 이제 내 인생이 편하 했을 터인즉 아니에요. 온갖 시기 질투 속에 이전에 누리던 삶도 누릴 수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왕이 되기까지 10수년간 도피 생활을 합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 합니다. 수없이 군사를 풀어 질투 속에 죽이려 하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굴 속에서 허다한 험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이건 정해진 기간이 아니에요. 이대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됩니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왕으로 등극해서 40년간 통치하지만 단 한 번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에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삶 전체에서 이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합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게 정해진 분복이 있었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불행한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 탓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불신앙에 빠진 거예요. 벗어나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책임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원망과 불평과 절망 속에서 빠져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오늘 살아갑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간 다윗입니다. 행복지수라는 말 아십니까?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과 상담가 코온이 만든 것인데 영국 BBC 방송이 이 방법으로 행복한 나라를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해 갖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행복지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동안 매년 발표하는데 보면 행복한 나라,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못 사는 나라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결국 물질의 행복의 기준이 아닌 것이 세상 속에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자, 2021년 최근에 발표된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는 국가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에요. OECD 37개국 가운데 35위. 그래서 국민의 5%만 행복하다고 응답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입니까? 복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돼요. 진실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한국에 외모지상주의, 그 다음에 소유 중심적 가치관, 이런 방식으로는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겁니다. 잘못된 인생각과 가치관 속에는 항상 원망과 불평과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복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분복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수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분복이란 동일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딜 봐도 동일한 분복이 아니에요. 은사가 달라. 누구는 왕이라 하면 누구는 왕의 신하고 누구는 백성이고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더욱이 현실적 분복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복의 제한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세상에선 그걸 다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요, 불신앙의 세대예요, 죄의 권세 아래 있고 사단에 매여 있는 세대입니다. 이 속에서는 항상 그 분복이, 하나님 주신 분복이 제한성일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 분복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분복은, 하나님께 주신 그 분복은 믿는 자에게 믿음의 분량만큼 이루어질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상속자라. 천국 기업의 영광의 상속자다. 내게 주신 그 분복이 최종 완성되는 곳은 천국입니다. 그 분복 속에서 천국을 갈망하며 소망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분복의 의미를 알고 체험하였기에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줄로 준 제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깨닫고 그 안에 충성되게 진실하게 살다 보니 그 분복이 광야에 있던 왕의 존재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실로 아름답도다. 그 속에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다윗이 누린 분복이에요. 다윗의 이 위대한 신앙과 그 삶의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최종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리고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의 원리예요. 가진 자에게 더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더 큰 분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다윗도 우리 같은 인간이라 모든 걸 다 알지 못했어요. 그는 목동위에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내가 고통받아야 되는지, 내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왜 피난 가야 되고 도처 위협에 놓여야 되고 이거 끝도 없는 고통 속에서 광야에서 집을 떠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인격의 하나님,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바로 거기서, 그 믿음 속에서 자신의 분복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형통한 사람을 살아간 자가 다윗입니다. 그래, 그는 8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요약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이거 하나의 좀 은유적 표현인데, 뭐 내가 하나님 오세요 하고 오시고 가세요 그럴 분은 아니죠. 항상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있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갈망하고 있사오니 그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총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의 인생이 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생입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그분을 한번 보세요. 그분은 성경에서 보면 항상 유대인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자기 민족이라서 너무 민족을 사랑했어요.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방 가서도 항상 유대인 회당을 먼저 들렀어요. 그런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항상 돌로 매맞고 비난받고, 그게 열매를 거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게 준 분복은 이방의 사도야.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받은 나의 분복을 깨닫고 거기에 정진합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내게 준 분복을 깨닫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 사람이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교회성경 신학을 가르치면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이 비교를 많이 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많은 지식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를 쓰시어 단 한 번의 설교로 초대형 교회가 나타납니다. 당시의 인구가 1억 6천밖에 안 돼, 세계 인구가. 그런데 하루에 남자만 3천 명, 그러면 하루에 가족으로 따지면 10,000명 이상의 초대형 교회가 나타납니다. 오늘같이 뭐 온갖 프로그램과 조직을 동원하는 이런 거 아니고, 이건 종교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3,000명이나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가 봐도 더 뛰어난 설교 능력을 가졌고 더 성령 충만함을 입어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지만, 이건 뭐 툭하면 매맞고 비난받고, 아마 에베소에서 3년 6개월 동안 가장 많은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됐다고 신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이거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이거 기분 나빠서 못할 일이에요. 그러나 감옥에 있어도 그는 주를 찬양합니다. 내게 주신 분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에, 나는 다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심을 알기에 그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 사람이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피 흘림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내게 주신 잔이, 내게 주신 분복이에요. 그 분복 안에 거하였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따르라. 그러나 거기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결국은 그것이 복이 아닌 그 복을 쫓는 그러한 꿈과 뜻을 버리고 나를 따라 오라. 내 안에서 하나님 주신 분복을 알고 누리며 즐거워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이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기도 중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랴 하실 때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그가 복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주신 분복을 알며 그 속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어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지식을 본받는 자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복음적 생각과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천국을 갈망하며 그 믿음 안에 내게 준 분복의 의미를 깨닫고 그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복 있는 자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진정한 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나의 분복을 알지 못한 채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잘못된 가치관 속에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내 안에 거하시어 항상 주와 연합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을 깨달으며 그 속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참된 기쁨을 누리며 복 있는 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